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 무리가 주에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갑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이나 사물에는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있죠. 우리도 다 자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 말고도요 별명이라는 게 있어요. 닉네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형노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습니다. 별로 놀릴 거리도 안 돼요. 이름 가지고들 많이 놀리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별로 놀림을 당하지 않을 줄로 알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흉노족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흉노족. 그 흉노족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제 이름 흉노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흉노족이라고. 무지하게 기분 나빴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중국어 오랑캐 하필이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별명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우리 지휘자님은 무슨 별명 있으세요? 없으세요? 행복한 삶을 사셨군요. 네. 이 별명이나 애칭을 누군가가 부르고 지어줄 때는요 사실 그 별명이나 애칭에도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캐릭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막 부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도 이런 별명이나 애칭을 붙일 때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우리가 잘 알죠. 존 웨슬리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그의 동료들하고요 몇몇이 모였어요. 근데 이 모이는데 정말로 하루를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따박따박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주변에서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너무나 규칙적으로 지내니까 규칙쟁이들이라 하는 그런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 메소디스트라는 뜻이 바로 규칙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를요 메소디스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거기에서 온 거예요. 저희들은요 규칙쟁이들입니다. 규칙쟁이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별명이 있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모든 교파를 다 초월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지어진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명칭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이 시작된 곳이 어디인지가 나와요. 어디입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지금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라 그러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에는요, 더 깊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요, 우리가 붙인 명칭이 아니야.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붙인 명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부른 명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예수 열심히 믿으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 또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초대교인들에게 붙여진 명칭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이에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 안디옥에 온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는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난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는 사람들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잘 알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모진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박해는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데요, 팍스 로마나 이것을 외치면서 막 더 넓은 세계,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나라들을 제패하고 그 나라를, 제국을 넓혀가던 때였어요. 그리고 이 로마가 이제 그 정복한 나라들에 대한 어떤 결집력을 얻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요, 뭐라고 부르도록 했냐면 식민지 백성들한테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했어요. 주님, 큐리오스. 로마 황제 보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초대교인들한테는요, 엄청난 도전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는 주님이잖아요. 또 다른 주님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없으시죠? 예.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요, 사실 유대인들이 박해해가지고 당한 그런 순교였어요.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과 또 로마에 의한 이 박해가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인들한테 아주 거세게 이제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가 AD 313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요. 처음에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진 무리들 중에 한 무리들이 어디에 이르게 됐냐면 안디옥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 고난을 당했던 원인이나 혹은 장소나 사람, 이런 것들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본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난까지는 아니지만 저는요,
어렸을 때에 삶은 계란을 먹다가 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실 비밀인데 제가 삶은 계란을 잘 안 먹습니다. 아주 안 먹지는 않고 부활절 때 저한테 삶은 계란 무지하게 가져다 주시는데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그거. 예. 또 냉면에 있는 계란도 안 먹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까지 막 진지하게 놀라시진 않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때 경험한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크던 작던지 간에 본능적으로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던 기억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해요.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 아까 그 비행기 참사 당한 그 유가족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그 남은 유가족들에게는 아마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아마 비행기만 봐도, 아마 공항의 공짜만 들어도 여러분, 그분들은 아마 평생의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살 겁니다. 자, 떠올리기 싫어요. 말하기 싫어요.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안디옥에 온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 현장에 왔잖아요. 그렇죠? 피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지금 고향을 버리고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이에요. 고난의 원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요, 그들은요 그 고난의 원인이 되었던 예수를요 피하지 않습니다. 회피하려 하지 않아요.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히려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과 박해, 심지어는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땅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그 고난의 원인이 되었던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 왜 이들은 이토록 그들의 고난의 원인이 되었던 예수를 이토록 붙잡고 있는 것인가? 저는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은 잠깐이고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원인이 되었던 예수님을 피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의 원인이었던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안디옥에 온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와, 저 사람들 봐. 저들을 봐. 아니, 예수 때문에 그토록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고향 등지고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아직도 저들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소리 높여 전하는구나. 야, 이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두렵지도 않아? 원망스럽지도 않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이름이 불리어진 시작이 된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예수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세요? 한 3번 물어봐야 이게 진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2번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교회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교회 때문에 고난 당해보면 알아요.
가끔 보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유, 교회에 마음이 안 가. 아유, 이러면 교회는 정이 안 가. 이러면서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저는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중학교에 처음 부임해가지고요, 대신방을 할 때,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거의 다 신방했잖아요. 연로하신 분들, 원로분들이 저한테 옛날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옛날 얘기. 목사님 옛날에 참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환란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 빌딩 질 때 장난 아니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어요. 참 어려웠던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어요. 아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그렇게 시험 당한 적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았고, 아니 교회 짓느라고 그렇게 고생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왜 여전히 여기 다니고 계세요? 아니, 제가 묻는 겁니다. 궁금해서. 왜 다니십니까 여기? 아니,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 밤에 또 다시 가셔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수고, 그 고난의 경험이 오히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더 애정을 갖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동참해 보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땀을 흘려 보면, 그러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막 가슴 시린 그런 아픔도 느껴보고 막 화도 나고 분노도 겪어보고 그러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평가가 달라져요.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전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다른 말로 하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감나무와 감의 관계처럼,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의 관계처럼, 여러분, 나무에 달린 열매는요, 나무의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나무에 감 달리지 않고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 달리지 않으면, 다른 엉뚱한 것 달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포도 열매가 돼야죠. 열매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서는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이름값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름값. 만일 그것이 싫으면 우리가요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 삶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도 이름값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앙교회도 이름값 해야 되잖아요. 135년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 이름값 하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답게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전쟁이 끝났을 때에 누구에게 최고의 명예가 주어집니까? 최고의 명예는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으면서 싸운 사람들, 그리고 또 살아있지만 그 전쟁의 상처를 몸에 지닌 사람들에게 가장 영예로운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은 그런 상처, 그런 흔적, 그 복음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요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어주는 그런 표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의 흔적을 부여잡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일하고 더욱더 힘써 섬기고 더욱더 힘써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렵던 시절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가 그 많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이름값 하라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온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흔적도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위한 그릇을 만들고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을 딛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 깊이 떠올리고 여러분 나의 말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향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더욱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